하나님 앞에 자신을 부끄러움 없는 일꾼으로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로마서 12장 1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은 한 번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로 드려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다니엘서 5장에 보면요, 벨사살 왕 얘기가 나와요. 느부갓네살 왕 대를 이어서 왕이 된 벨사살 왕이 부러울 게 없는 왕입니다. 한 번은 자기의 그 권세를 자랑하기 위해서 고관들, 귀인들 1000명을 다 모아가지고 엄청나게 큰 연회를 열었어요. 그 연회 흥이 자꾸 돋아지고 그러면서 이 마음이 벨사살 왕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해지기 시작을 했나 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데 사용되는 이 기구들을 탈취해 온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 가지고 나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술을 담아서 포도주를 담아서 마시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였죠. 그때에 벨사살 왕이 앉은 그 바로 건너편 벽에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글자를 썼습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글자가 쓰여졌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벨사살 왕은 그것을 보면서 벌써 안색이 하얗게 변하고 사지가 떨리기 시작을 했는데 이 뜻이 뭐냐? 아무도 풀지 못하는데 다니엘이 그것을 풀어줬습니다.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배었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라.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배었다 하며,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저울을 사용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주관적 저울이 있습니다. 주관적 저울은 내가 세워놓은 기준에 따라서 달아보는 거예요. 내가 이런 계획, 내가 이런 기준, 신앙생활도 내 기준으로 하면 이렇게 하면 충분하다. 자기가 세운 기준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살면 이제 만족을 하고 나는 이만하면 됐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인정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객관적 저울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의 기대치에 맞추어지는 저울이에요. 사람들의 그 기대, 사람들의 그 표준에 맞추어서 우리를 자라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에 비추어 보니까 내가 이만하면 그래도 성공한 사람이다. 내가 이만하면 나는 참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다. 이만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다. 객관적 저울. 그런데 주관적 저울도 객관적 저울도 완전한 것이 못 됩니다. 사람들의 기준도 변하고 나 스스로도 변해요. 어느 아이가 야구공하고 야구 방망이를 가지고 나가서 자기가 던지고 친 거예요. 첫 번째 던지고 쳤는데 안 맞았어요. 원 스트라이크. 두 번째 던지고 쳤어요. 안 맞았어요. 투 스트라이크.
세 번째 해서 되는데 그것도 안 맞았어요. 그럼 뭐예요? 3 스트라이크 되면 그 다음 뭐예요? 아웃인데 이 아이가 세 번째 안 맞으니까 하는 얘기가 I'm such a good pitcher 그런 거예요. 타자의 기준으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피차의 기준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내가 세워놓은 주관적 기준도 자기가 필요에 따라서 바꾸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워놓은 객관적 저울도 기준도 다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저울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저울을 사용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을 달아봤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울을 사용한 겁니다. 하나님의 저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이루시는 모든 것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영원히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일꾼이 되려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저울에 우리 스스로를 달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여기 옳게 분별하며 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게 헬라어로는 올토토메인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두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곧다고 하는 형용사와 절단하다 하는 동사가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옳게 분별한다고 하는 올토토메인은 뭐냐 하면 바르게 잘라낸다고 하는 뜻이 있어요. 즉 석공이 대리석으로 이렇게 건물을 질 때에 그 사이즈의 위치에 맞춰서 반듯하게 대리석을 잘라 세워놓는 것과 같이, 또 농부가 밭을 갈 때에 쟁기로 밭을 곧게 가는 것 같이, 그리고 경주자가 운동을 할 때에 규칙에 맞추어서 다른질을 한 것 같이 옳게 바르게 분별하는데 진리를 바르게 분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옳고 그른 것, 하나님의 뜻, 사람의 생각, 이것을 바로 분별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 아전인수라고 하는 말을 종종 쓰는데 제논의 물대기라는 말 아닙니까? 자기에게 이롭게 모든 것을 자기에게 유익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아전인수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사람들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에게 유익하게 해석해 다니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그렇지 않다 생각하는데 혹시 이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내게 도전이 되고 내 잘못을 들추어내고 내 부족함을 보게 하는 말씀들은 듣기가 싫어. 그러니까 내게 편한 말씀, 즉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편식하는 것 같이 위로해주고 은혜로운 말씀 되고 복 받는다 그러고 기도에 응답되고 성공한다 그러고 그런 말씀은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데, 우리 죄가,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우리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간격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지만, 죄인은 용서하시지만 죄는 간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 낱낱이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회개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들은 별로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여기 말씀을 옳게 분별한다고 하는 것은 내게 유익이 되건 손해가 되건, 내가 원하는 대로 되건 또 그렇지 않건, 아니 심지어는 내가 고난과 희생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대로, 말씀을 바로 분별해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유리하도록 왜곡해서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뜻에 맞추어서도 안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맞도록 내 생각과 내 뜻을 고쳐나가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왜곡하고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냐. 오늘 17절에 보면 그들의 말은 악성 종량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당시에 부활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 대표적으로 후메네오와 빌레도,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말씀을 왜곡하는 일은 마치 악성 종량이 생겨서 그것이 퍼져나가는 것 같다. 잘못된 것이, 잘못된 진리가, 말씀 왜곡한 것이 가정에 들어가면 가족 식구들에게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에 들어오면 교회에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바로 옳게 분별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발견되는 순간, 그것이 표면으로 드러나게 되는 순간 똑바로 잘라내야 된다. 고쳐나가야 된다. 더 이상 놔두게 되면 그것이 악종 종량같이 온몸에 퍼지는 모양 가정에 다 퍼지고 신앙 공동체에 퍼져나가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를 옳게 분별하고 그 진리를 고수해 나가는 중요한 사명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어린아이들, 특별히 오늘 청년주일에 이 젊은이들이 진리의 사람들로 먼저 든든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을 갈수록 어두워져 어둠의 영, 미혹의 영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원한 진리,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는 우리 젊은이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데이빗 리빙스턴, 아주 유명한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나갔던 닥터 데이빗 리빙스턴이 맨 처음에 아프리카로 가서 이제 이 선교지를 향해 갈 때에 한 300마일 정도를 그 대륙을 건너갔다는 거예요. 이제 일꾼들을 다 모아서 또 사서 짐을 가지고 갔는데, 그때에 이 데이빗 리빙스톤이 책을 73권의 책을 3 패키지로 나눠 가지고 이 짐꾼들에게 나르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300마일이나 가는 동안에 짐꾼들이 다 지치고 또 사고가 나고, 그래서 짐을 줄일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책도 다 버릴 거 버리면서 줄였는데 결국 마지막에 남은 책은 한 권밖에 없었는데 그 책이 성경책이었다. 여러분, 다 잃어버려도 성경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다 포기해도 진리는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설 수 있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해주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 되려면 우리는 먼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배우고 암송하고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진리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저울은 진리의 저울일 뿐만 아니라
또한 경건, 거룩의 저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한정받는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스펙을 더해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졸업 시즌이 되니까 우리 자녀들이 그 스펙이 하나 둘 더해지고 있어요. 하이스쿨 졸업, 대학 졸업, 대학원 졸업, 학위, 이제 또 직장, 좋은 직장, 이게 다 스펙이 더해지고 있어요. 물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일하면 그거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스펙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일을 하려고 하면 큰일 납니다. 그것이 바로 세속화가 되는 거예요. 교회 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스펙을 갖춰야 되는데, 오늘 주신 말씀이 첫 번째로 진리의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잘 분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두 번째 스펙은 거룩한 사람이다. 깨끗한, 겸손하여서 나 자신을 비우고 거룩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거기에 담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 세 친구와 함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리고 유대의 많은 젊은이들과 함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머리를 써가지고 포로가 다 같은 포로냐, 그중에 쓸만한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들을 우리가 챙기자 해가지고 쓸만한 사람들을 택했는데, 다니엘도 또 그 세 친구도 선택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당대 최고가는 갈대아 교육을 받게 되었고 왕의 상에서 진수성찬을 먹게 됐어요. 그런데 다니엘 그리고 그 세 친구는 뜻을 정했다, 이렇게 다니엘서 1장 8절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무슨 뜻을 정했는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것은 바벨론의 우상에게 드려진 것이요, 그것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들의 우상을 받아들이는 것이 되는데, 그건 우리 할 수 없다. 뜻을 정했습니다. 이거 왕의 지시를 황관장이 지금 집행하고 있는 건데, 이걸 거역해서 결국은 이 선택받은 이들이 제대로 건강을 유지하지 못하고 하게 되면 황관장의 목이 달아나고 이 다니엘과 세 친구도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뜻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이 음식을 먹음으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더럽힐 수 없다. 이 엄청난 기회가 사라질지라도, 포로로 잡혀와서 이제는 왕에게 인정받고 왕의 신하로서 실력을 행사하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 출세의 기회가 사라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더럽힐 수는 없다. 뜻을 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셨다. 그들에게 다른 청년들보다 지혜가 더하게 하셨다. 또 한 번은 이런 시험이 부딪혀 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낙성식을 하는데, 이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면 모두가 다 그 금신상 앞에 절을 해야만 합니다. 만약에 절하지 않는 자는 타는 풀무 가운데 집어서 화형을 시키겠다고 선포가 된 겁니다. 그것을 알고 있었지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붙잡혀갔습니다. 그들을 총애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기회를 줬습니다. 너희가 이제라도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금신상에게 절을 하면 살 수 있겠지만,
만약에 하지 않으면 내가 저 타는 풀무 가운데 너를 집어 던질 텐데 누가 너희를 거기서 구원할 수 있겠느냐? 이 세 친구가 대답을 합니다. 왕이요, 그 일에 관한 것이라면 우리는 왕에게 대답할 이유조차 없습니다. 만일 왕이 우리를 그 풀무 가운데 던지게 되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능히 우리를 그 풀무에서부터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금신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조금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생명을 내걸고 그들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룩하게 지켜나갑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타나지 아니하여도 우리는 절대로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풀무불에 던졌어요. 그 세 친구를 집어넣으려고 가까이 갔던 사람들이 불에 탔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세 친구는 그 불 가운데서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결국은 그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것을 바라본 모든 사람들, 온 백성에게 선포하지.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는 유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에게 존귀와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어떤 사람들이? 진리의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을 사용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리빙스턴 선교사가 선교 활동을 하다가 고국에, 자기를 파송한 고국의 선교 단체에다가 편지를 보내서 와보니까 너무나 할 일이 많습니다. 다른 선교사를 또 파송해 주십시오. 답신이 왔습니다. 당신을 도울 선교사를 이제 우리가 보낼 예정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있는 그곳으로 가는 쉬운 길을 알려주십시오. 리빙스턴이 다시 회신을 했습니다. 쉬운 길로 오려는 선교사는 파송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전혀 길이 없어도 오려고 하는 사람을 원합니다. 길이 없어도 오려고 하는 사람이 나는 필요합니다. 쉬운 길을 찾아 알려주면 쉽게 오고 쉽게 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어려워도 힘들어도 길이 안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 길을 갈 수 있는 사람. 오늘 저는 이 여성중창단 찬양을 들었어요. 그 가사를 한 글자를 바꿨는데 그게 그렇게 은혜와 감동이 돼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필그림, 순교자의 삶을 사는 필그림. 우리 인간들은 다 좀 더 쉽고 편한 것을 찾게 돼 있죠.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어느 목사님 얘기를 평생 지금 잊지 못하고 기억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이 뛰는 것보다 걷는 게 더 편하고, 걷는 것보다 서 있는 게 더 편하고, 서 있는 것보다는 앉아 있는 게 더 편하고, 앉아 있는 것보다는 누워 있는 게 더 편하고, 누워 있는 것보다 더 편한 건 뭐예요? 자는 거예요, 자는 거.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영적으로 잠자는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좀 더 쉽게 신앙생활하자, 조금 쉽게 교회 일하자, 전도, 선교 좀 더 쉬운 방법이 없냐, 이러면서 영적으로 점점 편안한 것 찾아가는. 그러다가 영적 잠은 자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쓰신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어려움과 희생을 치를지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 거룩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지는 사람들,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들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젊은이, 우리들의 자녀들이 부끄러움이 없는 주의 일꾼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